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19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빛 장로교회를 특정한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로서 이제 날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보내실 것을 믿고 저희 교회가 기도하며 또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0주년 기념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준비위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모든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인도했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생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이곳에 와서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구원을 재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더욱더 이 땅에 그 삶을 통하여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인근 집사님, 김광무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병중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침상에 누워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고 나온 전도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네, 어제 12장까지는 남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오늘 13장부터는 이제 본문의 시선이 다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옮겨지고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왕들의 이름은 여호아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입니다. 정말 엄청난 파워를 가졌던 그 아합 가문 전체를 진멸하고 또 북이스라엘에 했던 그런 모든 그 바알 숭배자들을 이렇게 죽였던 예후의 아들과 손자죠.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시작됐던 주전 922년부터 나라가 망했던 주전 722년까지 총 200년 동안 총 19명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왕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같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 모두가 그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아하스도 그렇고 그의 아들 요아스도 본문 2절과 11절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2절과 11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 왕 여호아하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가 붙들었다, 여호와가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도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들의 이름만 보면 이 둘 다 이 사람들, 이 왕들은 엄청나게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왕들이었는데 뭐 아예 그거랑 반대되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분명히 여호아하스의 아버지 예후는 자기 아들을 이 여호아하스, 즉 여호와가 붙들었다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이 아버지로서 이 아들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또 지었을 건데, 또 여호아하스도 자기가 아들을 요아스, 주님이 허락하셨다, 주님이 주셨다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작 이들의 삶은 자기들의 그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둘 다 똑같이 자기 각자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이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또 부모가 말하는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과 29절을 보면 한번 제일 끝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 대해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예후가 다른 것을 아무리 잘했어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 즉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도 그렇게 살게 됐고, 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도 그걸 보면서 그대로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제 삶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첫째 예린이가 태어나기 딱 3개월 전에 저랑 와이프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 저희들이 써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이 써야 되는 그 돌림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순이라든지 아니면 오라든지 그게 중간에 돌림자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그거는 꼭 그렇게 애들 이름은 그렇게 지어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그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과감하게 좀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아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리니, 예린이, 예수님의 진이, 예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짓고 나서 실제로 애들이 어릴 때 항상 그런 말 했었어요. 야, 너희들은 뼈도 박도 못하게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너 이름이 이런데 잘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키웠는데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니까 애들의 신앙은 역시 자기의 그 이름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또 주일학교에서 교회에서 배운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딱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그런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담는 게 아니라 꼭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이 숨기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따라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 가족들이 좀 이렇게 막 착하게 생겼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막 거짓말하는 모습들이라든가 아니면 남의 험담하는 이런 것들 참 어렵죠. 얼마나 그렇게 잘 따라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 북이스라엘 그 왕들한테 계속 이어지는 이런 죄의 계보를 좀 이런 맥락으로 보니까 왜 북이스라엘에 단 한 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는지가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또 아무리 이들이 신앙적으로 좀 잘해보려고 해도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신앙은 바로 우리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가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뿐만이, 우리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정말 예배를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말이 앞서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삶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총 읽은 구절들은 총 13구절인데 내용 자체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아람 왕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시고, 그렇게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도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다가 죽었다라는 내용이 다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제 어제까지 묵상했던 우리 용두사미의 인생을 살았던 그 남유다의 요아스 왕 제23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붙드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제 이런 여호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의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 때부터 그의 아들 베나닷의 때까지 이 2대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아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학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호아스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계속 여호아스는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딱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빠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괘씸하기도 하셨을 텐데 아무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많이 저질렀어도 그런 여호아스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면서 부르짖으니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북이스라엘을 봐주시고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 고통받는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자녀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저희가 함께 찬양했던 그 가사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희들이 주님께 그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격파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가 나오잖아요. 이 구원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구원자가 바로 아람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당시에 이제 강성하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었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이 시기제 딱 비슷한 시기에 이제 아수르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공격을 했고 그때 아람 군대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 북이스라엘에서 철수했다라는 기록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저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아스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아람 군대를 북이스라엘에서 철수시키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 아수르는 참 아이러니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을 아람에서 이제 건지시는 그런 구원자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지만 나중에는 이제 끝까지 죄에서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아예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이 아람의 학대에서 벗어났는데 이 정도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 상식적으로 여호아스는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니까 바로 여호아스가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래 자리인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그런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 여호아스의 이런 반복되는 죄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구약의 어떤 성경의 어느 시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죠? 사사시대. 사사기 때 패턴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렇게 이방 민족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을 막 학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막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한 10년에서 30년 정도 어떤 일정의 그런 안정기를 허락하시면 백성들은 또 그때다 싶어서 다 적응이 돼서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심판받고 간구하고 계속 이렇게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인데 오늘 이 여호아스가 사사기 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다가 심판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노하시고 슬퍼하시는 이런 여호아스의 모습, 사사기 때의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한테도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그때는 또 무조건 하나님 찾고 막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보통 보면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아예 기억도 못하게 되고 마치 막 내가 다 해결한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옛날이랑 똑같이 우리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슬퍼하시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런 반복되는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시간 회개하고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제 마음속에 계속 마음속에서 되뇌이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6절 제일 끝에 나오는 이 그냥 두었더라라는 표현이 계속 제 마음속에 맴돌더라고요. 그냥 두었더라.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라는 건데 보통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거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야 그거 별거 아니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둬라 그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냥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 여호아스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까먹고 원래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들을 가장 강력하게 우상 숭배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아세라 목상은 그냥 둬도 아무 문제를 못 느낄 정도로 이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과 이제 9절에서 보면 이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두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7절에서 아람 왕이 그 여호와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멸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박살을 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때는 우리가 북이스라엘 100만 대군이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이제 남은 거라고 뭐죠? 고작 마병 50명, 병거 10대, 또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비참한 결과죠. 엄청나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희들이 깨닫길 원하는 것이 혹시 저희들 안에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알지만 너무 뭐라고는 안 하시겠지.
라는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죄가 저희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저는 항상 이걸 고백하지만 음란물 시청이라는 그런 습관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걸 그냥 두었더니 나도 모르게 나의 영이 죽어가고 있고, 또 어느 순간인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멀어져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각자에게, 저희들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분명히 저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알지만 뭐라고 하나님께서 뭐 이거 가지고 뭐라 괜찮을 거야 라고 그냥 두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우상숭배 같은 것이 아닐지라도 남들 눈에,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시기나 질투나 탐심, 미움, 감정 이런 것도 여기 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그냥 두게 되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둔 것 때문에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가 지금 심판받는 일까지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저희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저희들이 그냥 두면 안 될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분별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9절에서는 여호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 왕이 되는데,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았더라라고 이제 아주 짧게 이 요아스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호아스가 총 나라를 다스렸던 기간은 17년이죠. 그의 아들 요아스도 16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 시기적으로 따지고 보면 여호아스나 요아스나 17년, 16년, 1년밖에 차이 안 나니까 거의 비슷한 기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틀린 것은 뭐냐면,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아버지였던 여호아하스 때에는 1절에서 9절까지 총 9구절에 걸쳐서, 물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지만 적어도 선하게 한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기도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지만, 이 요아스에 대한 설명은 참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다가 죽었더라,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그의 아들의 영적 상태가 훨씬 더 안 좋았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요아스의 잘못이라고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아버지 여호와스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영적으로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세대의 신앙에 대해서 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고. 그런 저희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것 같은 확신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삶, 예배를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면서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세상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이 진심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주님의 때에 저희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매 순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영적으로 악한 세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먼저 예배를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들이 말씀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아주시는 삶,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되도록 주님 이들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